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어진 말씀 그대로 시온의 대사관으로 살아가셨는지요? 저희들 각자가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자랑스럽게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깃발이 찢어질까 봐 꼭 붙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야 했을 줄을 보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세상 속에서 대사라는 직책을 잃어버리고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 다시 이곳 우리의 본국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시온의 대사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시온의 대사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외교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시온의 백성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각자의 삶,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 증언하기 위해 세워진 시온의 대사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 속에서 경외함으로 드리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13장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그 압도된 마음 때문에, 그 벅찬 감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두려움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섬김, 이 섬김의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사관이 직무 기술서를 들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외교관 우리에게 직무 기술서, 즉 행동 매뉴얼을 주신 듯합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시온의 대사관의 문을 향해,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만약 우리의 시온의 대사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조심스럽게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은 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경험해야 할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가며 이 기술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이 기술서를 읽어볼 때 부연 설명해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약간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마치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집에서 열린 잔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 역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해야 될 자리입니다.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따뜻한 환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무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임무를 받았지만, 직무 기술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잔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직무는 내려놓고 세상의 잔치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외교관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경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 기술서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생존 매뉴얼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의 삶은 과연 시온의 따뜻하고 자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내산의 차갑고 율법적인 얼굴로 굳어 있는지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세상 잔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참된 외교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직무 기술서 그 첫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파견된 이 세상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마치 외교관이 어떤 나라에 파견됐을 때 그 나라와 문화와 규칙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고 가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은 자신이 부임한 나라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서 열린 한 잔치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풍경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줍니다. 자, 이 세상 방식은 어떤가요? 윗자리를 탐하는 잔치로밖에 요약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왜 봤을까요? 윗자리를 탐하는데 경쟁자인가?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윗사람인가? 내가 모실 사람인가? 저기에다 줄을 대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세상적인 생존의 법칙이 머릿속에서 바로 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초청받는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세상적인 지혜가 발달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즐거운 잔치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아주 격렬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음식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를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누가 가장 좋은 자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대화와 만남을 갖고 있는지, 가장 영예로운 상석으로 향해 있는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일까요? 그냥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쟁 그리고 명예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가? 누가 더 힘 있는 사람 옆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과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잔치자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이런 게임 같습니다. 즐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의자를 놓고 학생들이 돕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르면 갑자기 의자의 자리를 앉습니다. 의자가 한 개가 부족하죠. 마치 이 잔치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평온하게 빙빙 돌다가 갑자기 삑 하면은 서로의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장면과 같은 잔치자리 같습니다. 온통 윗자리로 향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평생 그 음악이 멈추지 않는 거대한 의자 뺏기 놀이터와 같은 잔치집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온의 대사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해야 될, 경계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외교관들인데 우리가 파견된 이 세상이란 나라가 보통 윗자리로 향한 열망과 의자 뺏기 게임에 열중하고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그 의자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그 열망의 불길이 너무나도 거세서 자칫하면 대사관의 벽을 넘어 우리 안에까지 번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번져 들어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리싸움하는 교회들 말입니다. 하늘의 임무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의 잔치에서 어떻게든 상석에 앉아보려고 애쓰는 순간 시온의 대사관은 그 빛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교 클럽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게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힐링과 킬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윗자를 향한 탐욕과 곧 만몬을 섬기는 길은 결국 서로를 비교하고 밀어내고 짓밟는 킬링의 길이 됩니다. 나 혼자 살았겠지 하지만 그 순간 죽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전해야 할 대사관이 오히려 세상의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오늘날 너무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잔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식탁을 제안하십니다. 바로 낮은 곳을 향하는 시온의 식탁, 하늘나라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자리 다툼을 하는 손님들을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 잔치를 연 주인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의 개념, 세상의 잔치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철저하게 주고받음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나 베풀면 너도 나에게 베풀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 초대하겠지. 내가 인맥을 관리하고 사회적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고받음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경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식탁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의 유일한 원리는 되갚을 수 없는 원리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단어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초대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잔치에 한 번도 VIP로 초대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 오히려 문 밖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던 바로 그 사람들을 식탁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온의 대사관이 매주 아니면 매일 열어야 할 공식 만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사관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버려진 영혼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당신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습니다. 왜냐? 내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식탁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되갚지 않는 은혜로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며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한대가 기준되는 곳,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식탁입니다. 바리새인의 잔치는 서로의 높이를 재는 경쟁의 장이었다면 시온의 식탁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위로의 장입니다. 세상의 잔치가 더 가지기 위해 싸우는 곳이라면 시온의 식탁은 가지는 것을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이고 시온의 대사관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유일한 잔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를 벌여야 될 대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직무는 동료를 향한 사랑과 외부인을 향한 환대를 가지라는 우리의 직무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은 대사관 내부의 결속을 관한 임무입니다. 함께 파견된 동료 외교관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견된 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랑의 나라의 대사관으로 파견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나라들이 거기가 사랑의 나라 맞소? 라고 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속에서 우리의 동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무가 여기 우리끼리의 사랑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직무 기소서는 바로 두 번째 사랑, 필로세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게 닫혀 있는 대사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배타성에서 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료를 넘어서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내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 저 폭력적이고 죄인이라 함께 교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 외부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아주 신비로운 가능성을 덧붙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햇볕 아래 지친 모습으로 찾아온 3명의 낯선 사람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아니 하나님 자신을 대접하는 영광이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을, 우리의 집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낯선 이의 얼굴 속에 바로 우리의 주님이 계실지 모른다는 거룩한 상상력. 이것이 바로 시온의 외교관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첫 번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직무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과 연대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서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대사관의 두꺼운 방탄 유리로 많은 사람들이 보호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세상의 고통을 안타깝게 구경만 하지 말고, 그것은 구경하는 것은 동정이니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감옥 안으로, 학대받는 자의 신음소리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직접 들어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초대하라고 하셨던 그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눈먼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잔치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입니다.
시온의 대사관은 바로 그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은 특별 활동이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것은 시온의 대사관의 존재 이유이며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필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직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직무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 거룩한 저항을 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외교관은 파견된 나라의 문화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공부해야 되지만 동화된 사람이 아니라 본국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켜내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듯 4절과 5절은 우리가 파견된 이 세상이란 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4절 보십시오.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곡된 욕망, 우상, 에로스에 대한 그 혼인의 순결함을 감정하고 음행과 간음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률을 넘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쾌락의 노예로 만드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런 활동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당연하다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자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우상, 만몬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더 계속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시온의 대사관은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 이러한 세 가지의 직무를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 힘을 주신다고. 어떤 힘을 주시나요? 외교관의 힘은 본국이 자신을 파견한 강력한 보증을 해준다는 데 힘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을 합니다. 그렇듯 5절 하반부와 6절이 우리가 그 보증서와 마찬가지 모습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 후반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것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한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보 조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이 강력한 보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라는 거짓된 신이 주는 불안과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시온의 대사관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술서의 핵심 내용은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가장 낮은 곳의 고통과 연대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외교관들이 바로 매일매일 수행해야 할 거룩한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직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요란한 잔치자리와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고요하지만 따뜻한 시온의 식탁의 자리,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를 지켜가는 직무자들의 직무를 보았습니다. 안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는 낯선 일을 환대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을 연대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저항하는 삶.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담감이 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보증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활동하시고 그리고 다시 8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증합니다. 그러니 그 보증의 힘으로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참회의 제사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행하는 것이 참회의 삶이다.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회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한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삶으로 드리는 참회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직무 기술서대로 선을 행함과 가주어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누구인지 시온의 외교관, 대사관이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직무 기술서를 손에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세상에 유혹하는 시끄러운 잔치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따뜻한 식탁을 여는 신실한 외교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의 나그네가 누구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대사관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들의 여러분의 섬김과 환대를 통해, 여러분의 거룩한 저항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곳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라는 대사관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남김없이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온의 대사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잔치에서 윗자리를 탐하고 세상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늘의 외교관이란 신분은 잊어버린 채 어떻게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외면하고 갇힌 자의 신음을 듣지 못했던 저희의 다친 마음과 굳은 손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거룩한 직무 기술서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낯선 이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담대히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이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손과 발이 드리는 섬김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